힘든 순간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꼭 하라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함, 가족 관계의 갈등,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 이런 힘든 상황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심지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신가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미 당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힘든 순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힘든 순간의 보편적 경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꿔왔던 일이 무너졌을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와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려움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힘든 순간의 해답.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멈추라, 놓으라, 손을 거두라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왔고 땅이 변하며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올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만히 있음의 참된 의미.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법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우리의 통제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힘든 순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제적인 가만히 있음의 실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과 같은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급하고 불안한가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섯 번째, 성경 인물들의 가만히 있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힘든 순간에 가만히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을 때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적군들이 서로 싸워 멸망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닐 때 그는 시편 27편 1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음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의 원어는 카바인데 이는 밧줄을 꼬아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밧줄을 만들 때는 여러 가닥의 실을 함께 비틀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히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급함이 인내로 바뀝니다.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변화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관점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산처럼 크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할 때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증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힘의 공급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공급받는 힘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가만히 있음의 열매입니다. 여덟 번째,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운 이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속도의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학습되어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처리. 이런 환경에서 기다림은 참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통제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안 문화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뉴스는 위기를 강조하고 SNS는 비교를 조장하며 광고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실천적인 가만히 있음의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특별한 기도나 묵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호흡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주님께 맡깁니다와 같은 짧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넷째, 묵상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씀을 자주 묵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열 번째, 가만히 있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가만히 있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런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극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광복과 함께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절망하던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렸을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가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든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를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통제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분만을 바라볼 때 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있음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다림은 더 완벽한 응답의 문을 엽니다. 맡김은 더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엽니다.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꼭 하라 하신 일,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어려움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힘든 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한 줄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